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나와 성부, 성자, 성령님을 환영하며 저희들 마음속에 간절히 환영하오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의 죄가 사함받게 하시고 용서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저희들의 모든 사정을 아시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 또 하나님 저희들 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사 예수 이름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평안을 주시고 치료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에 은혜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가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이것을 베드로는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보았을 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고, 또 우리에게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도 자주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사람들을 용서할 때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는가? 이것이 그 마음속에 궁금해졌습니다. 하루는 그가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저에게 죄를 지으면
제가 그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베드로 딴에는 자기가 7번을 용서하면 굉장히 많이 용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7번 정도가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 아니면 70번씩 7번까지.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곡절과 그 배가 되는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답은 용서에는 한정이 없다, 한계가 없다, 무한정 용서해야 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와가지고 죄를 범하였는데 나에게 와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다음에 다시 안 그러겠다고 그렇게 하고서 또 갔습니다. 다음에 또 그 사람이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어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또 미안하다고 그렇게 해서 7번이 넘고 8번이 넘고 10번 정도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정신없는 사람, 뭔가 덜 된 거 아니야?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 저렇게 나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하고 용서를 빌고 다음부터 다시는 안 그런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또 가서 저런 일을 수없이 반복하다니, 저런 사람 상대할 가치가 없지,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기에서 진지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용서에는 한계가 없고 한정이 없고 무한정 용서해야 한다, 이걸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은 왕에게 돈을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인은 이제 종에게 아내와 자녀들과 가진 것을 다 팔아 빚을 갚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모든 소유를, 심지어 처자식까지 팔아서 갚으라고 한 것, 이건 고대 사회의 그 당대에 있었던 일들을 반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이 종이 주인의 무릎 아래 엎드려 빌었습니다. 참아주십시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주인님께 모두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에게 종은 애원하고 빌었습니다. 주인이 그 종의 모습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도와주고 빚을 다 면제해 주었습니다.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10,000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액이냐?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해요. 그러면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면 6,000일 동안 일하는 거에, 그러니까 거기에 10,000달란트면 6,000일에다가 거기에 1만 배를 곱해주면 그 연수가 나오는데 얼마나 나오느냐? 20만 년이라는 그러한 기간이 나옵니다. 20만 년. 그러니까 15만 년에서 20만 년, 바로 공휴일, 주일 그 하루 쉬는 거, 이걸 빼면은 52일을 빼게 되죠. 그래서 그걸 빼면 20만 년의 품삯에 해당되는 것이고, 일요일까지 나가서 일을 번다고 할 것, 돈을 번다고 할 것 같으면 15만 년에 해당되는 그러한 액수입니다. 그러니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 이것이 15만 년에서 20만 년 동안 벌어서
한 번도 소비하지 아니하고 그걸 다 모아야만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15만 년, 20만 년 살 수도 없거니와 이걸 어떻게 갚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큰 액수, 이건 갚을 수 없는 금액이요 엄청난 액수의 빚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빚을 졌는데 그 빚이 어떠한 빚이냐? 죄의 빚입니다. 이 죄의 빚은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내가 정말로 돈으로 환산하자면 그걸 벌어서 갚는다 쳐도 그걸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고 일생을 노력해도 나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 죄의 값을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망에 해당하는 그 죄값을 그 어떠한 돈으로 환산한다 할지라도 그걸 절대 갚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무거운 것인가, 얼만큼 큰 것인가, 얼만큼 중요한 것인가,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어마어마한 그 죄, 여기에서 나의 노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선행으로, 나의 공로로 그걸 상실시키고 그걸 없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그 빚을 진 사람들, 죄의 빚을 진 사람들, 갚을 길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 예수님의 피공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의 빚이 청산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능력으로 빚을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데, 죄를 청산할 수가 없는데 그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인 죽음을 대신 치르시고 피 흘리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이걸 해결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죄의 값을 청산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엾게 여기고 동정심을 느끼고 연민을 느끼고 그를 긍휼히 여겨서 그의 빚을 면제해주고 그에게 자유를 선포하였어요. 우리가 이쯤 되면 내 빚이 탕감받았고 내 빚이 이제는 면제받았고 없는 거로 이렇게 계산해 주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나도 새로운 사람, 이제 내 빚이 청산되었으니 나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면제받고 나와서 똑같이 옛날하고 똑같이 이제는 더 악해져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빚을 면제받고 죄를 용서받은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서 그에게 말합니다. 그의 멱살을 잡고 그에게 나에게 빚진 돈 빨리 갚아라. 안 갚으면 알지? 그거 내가 어떻게 해서 빌려준 것인데 그거 안 갚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자 그 동료가 그 사람 앞에 빌면서 엎드려서 정말로 조금 참아주게. 여보게 내가 모든 것을 갚겠네.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그거 띄워먹지 않냐고 꼭 갚겠네. 그러니 좀 참아주게. 이렇게 애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종은 자기의 동료에 대하여 그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냐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쳐넣고
자기에게 빚진 거 이걸 다 갚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거 이건 100데나리온입니다. 100일 정도, 노동자가 100일 정도, 약 3달 정도 이렇게 일해서 갚을 수 있는 그러한 돈이었습니다. 자기는 1만 달란트 15만 년에서 20만 년을 다 벌어도 갚을 수 없는 그 금액을 면제받고 탕감받았고 용서받았는데, 자기 동료에게는 한 3달 정도에 해당하는 그걸 이제는 못 참겠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동정이라고는 조금도 없이 그 사람에게 막무가내로 대하면서 정말로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는 이 종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바로 이러한 모습을 다른 종들이 그걸 지켜보았습니다. 그 종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야. 자기는 주인에게, 왕에게 그렇게 면제받았고 용서받았는데 자기에게 저렇게 3달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 그 빚진 사람에게 가서 저렇게 멱살 잡고 행포를 놓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에 쳐넣었다. 그 사람이 안 갚는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갚는다고 말까지 했는데 아주 용서하는 그 눈금만큼도 없이, 저렇게 털끝만큼도 없이 인정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걸 이제 자기 주인에게 가서 일러 바쳤습니다. 이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이런 몹쓸 놈이 어디 있는가? 이런 인정머리 없는 놈이 어디 있는가? 내가 그의 그 모든 걸 용서해 주었고 면제해 주었는데 이렇게 못되게 구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 주인이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종을 잡아들이게 하고 그 종을 다시 감옥에 쳐넣고, 그리고 이걸 다 갚기까지는 감옥에서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 빚을 갚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이 종, 용서할 줄 모르는 종, 처음에 자기 자신은 용서를 받았다가 다른 사람에게는 용서할 줄 모르는 이 종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고 하나님의 용서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대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 용서하되 70번에 7번씩이라도 7번에 70번씩이라도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 무한정 용서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는 용서해 주고 누구는 안 돼. 어떤 사람의 형편과 조건을 모아가지고 너는 그래도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낫게 살았으니 내가 너는 용서해주고 네 옆집 사람은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리고 예수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기만 하면, 그 사람이 회개하면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모든 조건, 환경, 여건 따지지 아니하시고 무한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 이걸 믿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받아들인 사람은 나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 너그러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남에게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을 베풀지 아니하면 긍휼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은 정말로 그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자비하다고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자세로 살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이 다가올 때도 그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고 거기에서 건져내시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은 이제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 용서하되 무한정으로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 용서받은 사람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용서의 마음, 관용정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걸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따뜻한 하루에서 읽은 말씀을 조금 참고로 해가지고 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경기도 인천 쪽에서 과거에 오래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태어났을 때 그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생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집안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너무 가난해서 경기도 인천 쪽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는 그는 저 전라도 화순으로 내려가서 화순에서 어린 누나와 함께, 그 누나도 어렸는데 그 어린 누나와 함께 이제 살았어요. 어린 누나가 밭에 가서 감자도 캐고 그러면서 이 동생과 함께 살면서 누나의 그 덕분에 이 어린 아이는 이제 자라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출생신고도 되지 않고 동네 어르신들이 그 지어준 이름으로 살다가 마침내 중학생 정도가 되어서 드디어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출생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10살 때 처음 자기 아버지를 만났는데, 자기 아버지를 10살 때 처음 만났는데, 이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도 모르던, 그런데 10살 때 처음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따로 떨어져 있다가 10살 때 처음으로 아버지 엄마가 함께 결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날부터 매일같이 폭음에다가 이제 어머니도 폭행하고 자기 자신도 폭행을 했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학대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자살을 결심했을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성인이 된 후에 20년 동안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10살 때 너무 학대받은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아버지를 한 번도 안 만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배우가 된 그 사람, SBS 공채로 말미암아 탤런트가 되고 이제 또 영화까지 출연하게 돼서 배우가 되고, 그 배우가 된 그에게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촬영 가운데 그 소식을 들은 이 사람은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내가 이 순간 어떻게 해야 하나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촬영 스태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1시간 정도 촬영장 그 주변을 계속 어슬렁거리면서 맴돌았습니다.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아버지를 안 보고 살아왔는데 막상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빈손은 자기 집에서 아주 가까웠지만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믿고 원망스러워서 발인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을 안 보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아들이라고 찾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되는 것 같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발인 그때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내 그 기간 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발인한 날 바로 그날 저녁 아내가 먼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사실 나 아버님 뵙고 왔어요. 아버님이 의독하고 하는 그 소식을 먼저 들었던 이 아내는 돌아가시기 3일 전에 두 아이를 데리고 아버님을 만나러 갔다고 했습니다. 아직 자기 아버지가 의식이 있을 때 며느리로서 손주들을 데리고 처음 인사를 간 겁니다. 이 며느리가 그 아버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 제가 아버님 며느리입니다. 이 아이가 첫째고 이 아이가 둘째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님에게 처음 인사를 드렸어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처음 손주를 본 이 아버지, 그 아버지는 이제 아이들, 그 손주들을 그 순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싫어할까봐 그 갔다 왔다고 하는 말도 하지 못하고 끙끙거리던 이 아내가 마침내 발인이 끝난 그 저녁에 이 사람도 그래도 자기 아버지인데 얼마나 아버지가 마음속으로는 보고 싶었을까, 그래도 얼마나 마음속으로는 가고 싶어 했을까, 그러면서 자기 남편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망설이며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그러자 아내의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은 진심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에게 고맙다고, 자기를 대신해서 가준 것이 고맙다고, 그러면서 유독 가족에 대한 그 사랑이, 특히 아내에 대한 사랑이 애틋한 그는 바로 누구냐? 배우 성동일이라고. 성동일,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아마 유명한 배우입니다. 드라마에도, 텔레비전에도, 영화에도, 예능 프로그램에도 다방면으로 아주 많은 작품에서 활동을 하였고 지금도 역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수년 전에는 응답하라 1997이라고 하는 그 응답하라 이러한 그 TV의 드라마에도 나와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웃음과 울음을, 눈물을 안겨준 그러한 드라마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동일이라고 하는 사람, 그가 방송을 통해서, 과거 방송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힘든 시절을 반추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힘든 시절 함께 버텨주고 자신에게 큰 힘이 되어준 아내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최고의 인생작은 바로 아내를 만난 것입니다. 아내를 만난 것입니다. 왜? 그 아내를 만나서 그 아내로부터 위로를 얻었고 힘을 얻었고 자기의 인생을 정말 용기 있게 펼쳐나갈 수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그 둥지를 마련하고 인생이라고 하는 걸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은 자기의 최고의 인생작이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배우가 된 것도 아니고 탤런트가 된 것도 아니고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는 그러한 것도 아니고, 내 인생 최고의 인생작은 바로 나의 아내가. 여러분, 그 아내가 얼마나 그에게 힘이 되었어요. 그러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쓸쓸한 뒷모습만 봐도, 평소보다 잦아진 한숨만 들어도
다 압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지친 마음을 알고 진정으로 위로해주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녀가 아내입니다. 그가 바로 남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내와 남편, 여러분 아내와 남편 이 세상에 살 때 때로는 마음속에 원수처럼 여길 때도 있어요. 가까운 사람인데 원수처럼 여길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정말 이 세상에 그 무엇을 다 갖다 줘도 아깝지 아니한 그런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되겠다. 온도계처럼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 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난 5월 21일엔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 하나를 딱 보냈더라고요. 21일 축 그러면서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의 날입니다 하면서 저는 그날인 줄 몰랐어요. 아, 오늘이 부부의 날이구나.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목사님에게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꼭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성동일이라고 하는 배우는 자기 아내를 통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영영 그 하늘로 남을 그 소지가 있었는데 그래도 작은 의안이나마 자기 아내의 그 행동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아버지에 대한 그 미안함, 섭섭함, 그것이 조금 상쇄되었고 조금 그것이 위로를 받게 된 겁니다. 그 아내의 그 행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람은 이제는 과거의 그 모든 걸 다 뒤로하고 새롭게 이 세상에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어요. 물론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마음속에 그 아내의 그 역할을 통해서 그 가정의 용서의 마음,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또 용서하는 마음, 이러한 것까지 싹 트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였다. 여러분, 이건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겁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 가장 큰 혜택을 주느냐, 누구에게 가장 큰 유익을 주느냐, 용서의 마음을 갖는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와 가장 큰 용기와 가장 큰 소망과 가장 큰 안위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면 왠지 마음이 찜찜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늘 부담이 되고 그것 때문에 기도 응답이 막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소식이 없어지고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왠지 뭔가 석연치 않고 이 세상을 떠날 때도 편히 떠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늘 부담스럽고 그래서 정말로 그것 때문에 원수 맡기는 그걸 믿기로 해가지고 원수 맡기는 그 사람에게 와서 자꾸 짓눌러대고 공격을 하고 그걸 믿기로 해가지고 반열을 부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은 십자가에서 예수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 여러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보다 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리고 나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에 동참하는 놀라운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정말 제한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건 위대한 일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용서의 마음이 꽉 들었잖아. 그때부터 나의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나의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고, 나의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가득하고, 그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의 이웃을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눈물까지 뿌릴 줄 아는, 그러한 용서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통해서 용서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주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나도 용서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정말로 용서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